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뭐 노래든 시든 소설이든 모든 게 사실은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에 서툴러요. 사랑을 잘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 또 실패의 기억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실패를 통하여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거부해요. 사랑을 회피하고 사랑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온전한 우리가 사랑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에이, 사랑 진절머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언제나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위기는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사랑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깊어져 가야 되는데, 그 위기를 못 넘기면 이제 사랑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사랑의 위기를 넘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 후반부에는 에서는 여인은 사랑하는 이가 자신에게로 급히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할이 바뀌어요. 그녀가 이제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라졌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마 밤에 침상에서 어쩌면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으며 헤맸는지도 몰라요. 여기 내가 밤에라고 할 때 이 밤은 복수입니다. 밤마다예요. 하룻밤이 아니고 여러 밤, 그 밤마다 내 침상에서 겪었던 일이죠. 아마 그녀는 악몽을 꾼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침상에서 일어난 일, 가끔은 우리가 졸거나 살짝 잠을 잘 때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이 꿈은 무엇인가를 암시하죠. 암시할 때가 있습니다. 끔찍한 것은 그토록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다룰 텐데 아침에 내일은 6절입니다. 실제로 결혼식이 일어나는 것은 6절부터입니다. 내일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결혼식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날짜를 다 받아놨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 아무리 찾아다녀도 보이지가 않아요. 찾다 주저앉아 울고 싶은, 그러다 잠이 확 깨버린 거죠.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현실인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꿈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일어나 바깥성을 돌아다닙니다. 1절, 2절에서 두 번, 그죠? 찾는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찾는다. 또 1절부터 4절까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4번 나와요.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는 여인의 모습이 아주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침상에 누워있어도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사랑하는 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잠 못 이루는 밤이. 그녀는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찾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찾았다 이게 아니고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이에요.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느낌. 자, 여인이 밤중에 성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순찰하는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이 파수꾼들 입장에서 보면 참 희한할 거예요. 밤중에 여자가 혼자
막 머리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맛이 갔나? 내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고 막 찾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 애타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녀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녀는 찾고 있지만 그는 그게 없는 거죠. 이 사랑하는 이의 부재, 그 부재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재의 순간, 하나님의 부재.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날 그 사랑의 부재, 그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느끼는 신의 부재는 공허함이에요. 그런데 신자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는 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녀는 자신만 홀로 덩그러니 있습니다. 고립감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찾아오는 고립감,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그러나 갈망은 남아있어요. 왜 그렇게 찾는가? 왜 그렇게 애타게 그를 찾고 갈망하는가? 그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아요.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 자, 사랑의 부재는 아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랑은 부재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할까? 특히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이 질문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발견되죠. 그토록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재, 엄청난 그 부재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그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때 위기가 오는 거죠. 이 위기를 통과해야 돼요. 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아주 좋은 명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찾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부재를 통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기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주기 위한 부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준 선물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 자체를 찾는 게 새로운 단계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상화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 계시는 것 같은 감정에 자신이 휘둘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존재의 상실이 아니고 그분을 느끼는 감각의 상실, 이게 사랑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의 부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느껴져야 믿는 단계가 아니라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부재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적극성입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찾아 나서게 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침상에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사회의 풍습에서 여자가 남자를 찾아 나서는 일, 이건 보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요즘은 여자 자매들이 더 적극적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남성이 여성에게로 다가가는 거지, 찾아 나서는 거지, 여성이 남성을 찾지 않아요. 막 찾아다닌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대 사회 문화, 풍습, 관습, 그렇죠? 그게 여성 중심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여성이 아무리 자기가 사랑이 넘쳐도 그걸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문화 속에 이 여성이 지금 밤거리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닌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녀의 사랑이 강렬했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를 찾고야 말겠다는 갈망.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처음 단계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찾아가는 단계예요. 사랑하는 이의 부재는 갈망을 일으킵니다. 이 갈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망이라는 단어. 이 갈망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갈망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랑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간절히, 그 간절한 갈망. 그러면 찾게 됐죠.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다녔다는 것은 강렬한 열망이에요. 또 사랑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자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밤에 그냥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발이 부르터도 괜찮아. 밤중에 방을 튀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밤중에 내 막 찾고자 방을 튀쳐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어때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강하면 금요철화에 나오게 돼 있어요. 찾을 때까지, 그죠? 그분을 찾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게 적극적인 점청법이거든요. 갈수록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사랑의 속성을 잘 알려줍니다. 침상을 거듭 차고 일어나 그리로 나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소극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소극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자기 침상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결혼의 대상자를 만날 수 없죠. 그죠? 미혼 청년들은 사랑을 찾아 적극적으로 다녀야 돼요. 그룹에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련회도 가고. 여러분, 여기 2절 보세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면 담대해지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묻는 거죠.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인데 만나면 알려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적극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3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여러분, 도움 줄 분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때까지 찾고 찾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고, 어디 가야 만나느냐고.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적극성, 그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번에도 특세 보니까 막 멀리서도 오시더라고요. 뭐 창원에서도 오고, 그제도 그서는 늘 오시고, 또 어디죠? 저 밀양에서도 오시고, 보니까 지금 어떤 분은 보따리 사가지고 지금 그냥 교회 안에서 지금 주무시기도 하고, 가까운 데서 자고. 찾는 거죠. 그죠? 찾는 거. 내가 만나겠다는 거죠. 체면을 차리지 않아요. 내가 너무 급한 거죠. 마음이 다급하고,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한 분들은 이런 특성에 그냥 물 만난 거예요. 간절한 분은요, 그냥 본당 문이 잠겨도 그냥 막 두들겨요. 그러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모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갈망하느냐, 그 갈망의 깊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계가 있잖아요. 부재, 하나님의 부재에서 고통을 느끼죠. 그 고통이 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갈망이 탐색으로 찾는 자는, 그리고 탐색하니까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침내 찾습니다.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 말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오늘 조금 깊은 얘기로 들어갑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좀 깊은 얘기가 나와요. 만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들을 지나치자 말자.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찾고자 하면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침상에서만 있었다면 찾을 수 없죠. 만날 수 없었겠죠. 간절하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통하는 거예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셔야 돼요. 이런 특세 올 때도 간절하셔야 돼요. 한나의 기도는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뚫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를 붙잡아요. 내가 그를 붙잡고,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가 있어요? 놓지 아니하리라. 아, 만났어요. 너무 황홀한 시간이에요. 그 만남의 기쁨이 표현돼요. 그죠? 흥미로운 것은 남자는 말이 없어요. 지금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를 붙잡은 것은 이전과 달라요. 부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 만난 사랑하는 이를 대할 때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꽉 움켜쥐는 거죠. 꼭 끌어안는 거죠. 깊은 애정이 담긴 장면이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의.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전보다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를 붙잡았다는 것은 단순한 소유욕이 아닙니다. 사랑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찾았는데 놓아주겠는가? 이 부재의 밤을 통과한 사랑은 다릅니다.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느슨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이 사랑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 자,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가 더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자, 우리의 붙드는 신앙이 필요해요.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붙드는 거 필요해요. 그 태도,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을 힘조차 없을 때, 내가 나가 떨어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에 내가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엄마들의 안겨 있는 아기들 보면 지도 안고 있어요, 엄마를. 근데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지가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것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게로 이동해야 돼요. 이 야복나루에서의 야곱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 야곱의 전생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핵심이에요.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게까지 놓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어디 뭐가 나옵니까? 내 어머니의 집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죠. 중요한 단어.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자, 이 어머니의 집을 뭐라고 얘기했으면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존재의 뿌리,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은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매우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장에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작은 여우들로 인해 사랑이 정체되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사랑을 방해했어요. 산만하고 흐트러졌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 그냥 슬쩍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고 그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신앙이 그저 감정적인 차원에서 뜨겁고 차가워지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 깊은 곳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를 내 존재 깊은 곳에 모셔드리면 그때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새로운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요거 같이 읽읍시다. 이제 약간 주름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형상이 너 안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꾸 뭘 했다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공간을 넘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님이 아니고 내 존재의
근원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의 방은 우리의 존재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이 은밀한 곳은 영혼의 중심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말고 더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뭐죠? 아직 기도가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기능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라는 형식을 배웠어요. 또 교회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기도하는 자리까지도 가요. 그러나 내 영혼, 내 존재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진 않았어.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에 열심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존재의 중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평소 우리는 필요하면 하나님을 초대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기도 시간이 끝나면 그 존재와 나는 결별을 해요. 잊혀진 존재가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영혼 깊숙한 곳에 이 겹겹이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여러분 몇 개인지 잘 몰라요. 나도 내 안에 영혼의 문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도 뭐 집이 방이 여러 개 된 방은 깊숙한 내실이 있잖아요. 손님들 내실까지 초대 안 해요. 그거 실에서 그냥 초대하고 식사하고 뭐 티 나누고 보내버리지. 그러니까 너 존재에도 마찬가지. 내 안에 깊은 내실 안에는 그분을 모신 적이 없어. 교회 프로그램에는 다 참여했어요. 기도해도 열심히 다녀서.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모셔드리진 않았어. 필요할 때 그분을 불러. 필요할 때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는 해요. 근데 그분을 내 존재 안으로 모셔드리진 않았어. 그래서 내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절실할 때 그분을 찾는데 절실하지 않은 그분을 그냥 나와 상관없어. 잊어버려. 늘 하나님은 지나치는 분이라는 거죠. 가볍게 만나고 끝이었어요. 임시 방문자, 방문자. 필요할 때만 모시는 분. 어머니의 방이란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이 아니고 내 존재의 근원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방은 우리가 늘 모이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결혼이란 뭘까요?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같이 살아도 영혼과 영혼의 만남, 영혼의 깊숙한 곳에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나의 존재 깊숙한 곳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재 안으로. 그냥 결혼식에서 띵까띵까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잉태했던 어머니의 방, 내실,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방은 있는데 존재의 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기술, 이게 순서를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도 배우고 학교도 다니고 이러는데, 정작 아무리 세미나를 기도 세미나를 해도 그분을 내 존재의 중심 안에 깊숙한 곳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냥 어느 날 기도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만 그분을 찾지, 그 외에는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고받고 상거래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20분만 앉아있어도 재미가 없어. 그 존재 안으로 깊이 받아요.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문이 또 있어. 그걸 열어야 돼. 열어서 내 영혼 깊숙한 안에
마지막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빗장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외적 조건이 좋지 않아도 존재를 받아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예. 자,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밖에서 찾아요. 성을 돌아다니듯이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이 유튜브 전 유튜브,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죠.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밤에 순찰을 도는 사람들, 좀 만나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를 찾게 하지는 못해요. 어디서 찾아야 되죠? 오늘 여기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7,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특정한 장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떤 장소가 필요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종교가 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한 것으로 끝이에요. 식사 기도하면 끝이고 아침 큐티 성경 한 장 읽으면 그게 끝이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왜?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영원 깊숙 관계에 모셔드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신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지성소는 우리 내면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누가 잘 드리느냐 하면 일상 속에 지성소 안에서 자기 영혼 안에서 예배가 늘 계속된 사람들, 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늘 주님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예배는 달라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주일날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를 순서를 지키면서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자칫하면 예배의 공간이 장사터가 되죠. 이방인의 뜰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뭐요? 철저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도 힘들어.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수준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깊이와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따라 예배의 판도가 달라져요. 그런 영적 깊은 경험을 평소에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면요, 예배의 몰입도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뭐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좀 산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전혀 방해받지 않아요. 외적 소음과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보다 예배 안에 깊이 들어간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를 당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예배를 방해하지 못해요.
그 몰입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배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요, 다른 수단이 필요가 없어요. 간혹 예배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또 더 뜨겁게 하려고 뭐 애를 쓸 이유가 없어요. 막 소리를 치거나 뭐 이렇게 막 오버 액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런 거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요. 그냥 성령의 역사를 하셔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뭔가가 느껴지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시는데 더 이상 바깥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녀는 내 사랑하는 이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멀리 계시지 않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5절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앞에 한번 나왔죠? 이 말씀이 2장 7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왜 반복하는가? 2장 7절은 강조점이 개인적이고 내적인 교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동체적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 막 회복된 관계가 방해를 받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어떤 것이든 그것이 훼손되게 하는 것을 멀리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랑의 관계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은 예민합니다. 관계는 가꾸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교제가 다시 복원되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깨어질 수도 있어요.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거예요. 그런데 지상의 삶에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깨어지기가 쉬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일은 너무도 축복되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상을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 놓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강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을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우선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이 이 개인적인 영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건 너무 좋지만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 깊은 영성은 내 삶을 바꾸어 놓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사로잡히면 개인적인 영적 체험만 간증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분. 그러니까 신자는 은혜를 홀로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주는 기쁨은 너무 커요.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 주님과의 비밀한 이 신비로운 시간을 홀로만 가지면, 그리고 공동체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빠지기 쉬운가 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 경험만 강조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게 개인주의적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경험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영성의 개인화예요. 여러분, 이런 추세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현저하게 강해졌어요. 한국 교회 안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여러분, 인터넷이 이 현대사회에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무엇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는지 아시죠?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인터넷이 개인주의를 빠르게 확산시켰어요. 이게 모든 걸 해체시켜 버렸어요. 인터넷이 이 지구촌을, 권력도 해체해버리고. 여러분, 요즘 블로거들, 그죠? 이게 뭐 엄청난 그걸로 해가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이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돈을 버는 사람. 한 개인이. 그죠?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 이런 추세가 더 증폭되는 겁니다. 개인주의화. 코로나 팬데믹이 AI 시대를 원래 올 건데 더 빨리 당겨버렸어요. 근데 이 AI 시대가 지금 개인주의화를 더 가속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개인화, 초개인화가 이루어져요. 지금 그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이 됐어요. 자, 이런 이 흐름이, 문화적 흐름이, 이런 경향이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 그리고 공동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중심 이동이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성찰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찰, 그죠? 자기 성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 자기 성찰만 하면 해로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에게로 우리 시선이 옮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향할수록 나를 잊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할수록 우리는 안정감을 얻게 되고 삶은 견고해집니다. 그 하나님에게로만 향한 상태가 뭐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의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에게로 향한 상태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이건 뭐예요? 자기를 잊는 겁니다. 이 자기를 잊는다는 이 말은 자아 상실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을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우리 같으면 지금 간정집회 다녔을 텐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경험한 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감추어두는 게 유익해요. 왜 바울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말 안 하는 게 유익하니까. 체험은 계속 체험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네. 다 천국 한번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신비를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비로운 일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막 입이 나올라 말라 하다가 막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많아요. 주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간직하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고난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사도가 된 이후부터 그의 삶의 고난은 끝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 경험한 이 체험이에요. 그 힘이 어디로 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의 방이에요. 바울 자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모셔드린 상태예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무슨 영성이 나옵니까? 십자가의 영성이 나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영성. 그 고난은 뭐죠? 나만을 위해 살면서 나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산 위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깊은 수도의 경지에 이르러 혼자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자족하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 마테올레인가 그런 쪽에 가면 그냥 언덕 깊숙한 곳에 구멍을 뚫어놓고 일평생 거기 지내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요즘은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꿀이. 그건 신비주의의 영성이에요. 신비주의. 혼자 그 안에서 그냥 해롱해롱 하는 거.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 자기 혼자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개인의 영성을 닦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40일 굶주림,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섬김을 위하여 본인이 당신이 직접 체유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40일 금식기도 능력받고 막 으라샤하고 그냥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엄청난 생명력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주시느냐?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깊은 은혜를 이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알지 못하고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영적 혼란과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어머니의 방으로 안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 같으면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거예요. 신앙의 종을 못 잡고 있는 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들,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재를 느끼면서 그냥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눈을 뜬 사람은요, 사명이에요, 그게. 난 눈 떴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눈 뜬 사람은 딱 뜨는 순간 사명이 생겨요. 눈 감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보여. 막 여기 막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냥 코를 깨고 넘어지고 야단이야. 눈을 뜨니까 눈 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눈 뜬 자의 영성이 있어요. 옆에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났어. 찾고 있어. 도와줘야지.
어떻게 도와줘? 그죠? 여러분, 이 특수에 나온 거 이제 사명이에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또 다른 걸 조금 더 보신 거예요. 그까지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나만 깨닫고 나만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자신의 영혼의 문을 열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객으로 모시고 손님으로 모시고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절은 개인적 영성에서 공동체적 영성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 플러스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모이면 이 공동체 안에 그 기쁨은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그들이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이 주제는 뭘까요?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 건강한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문제에 필요에 쓰여지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종교화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영성으로 깨어나서 건강한 그런 영성으로 나만의 개인적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안에 그 존재를 내 영혼 깊숙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이 어머니 방으로 초대하는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면 그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깨어남, 또 나의 삶의 변화가 또 주변으로 확장될 때 어느 날 보면 내 주변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밝은데 주변이 다 어두워. 그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다 밝아져야 돼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내 존재 깊숙한 곳에 어머니 방으로 모셔드리는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